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3장 4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줄지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서다, 나는 아볼로에게서더라 라는 또 개바 네 가지 파로 또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게 다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늘 언제나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도 있고 또 위아래도 있겠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면 결국 뭐가 생기냐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머리는 하나여야 되죠.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따라 편을 나누고 있어요. 이것이 육신의 모습이죠.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따르고 누가 누구를 신뢰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여야 하죠. 오늘 어제도 가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목사님 94세시더라고요. 94세인데 아직도 사역을 하셔. 야. 근데 요즘 가는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마다 목사님들이나 어떤 강사들이 하는 얘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잃어버렸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죠. 예수, 십자가, 죽음, 고난, 그리고 다시 부활,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저는 잘 못 느끼죠. 여 교회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거 봐요. 다들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 걸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뭘 전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전부죠.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예수 천당, 옛날엔 그게 전부였대 교회. 94세시니까 우리가 생각 옛날 교회, 진짜 옛날 교회 목사님이신데 90 그때 예수 천당이면 끝이었대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천국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게 전부고 거기서 벗어날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다른 걸 자꾸 예수님을 믿고 다른 걸 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쫓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파가 생기고 누군가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아예 목적을 그런 곳에 두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정치인도 있고 또 유명한 법조인도 있고 도움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결국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십시오. 농담 삼아 예수 천당, 우리는 다 탈당하고 내가 예수 천당 가입하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면 그건 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 정의가 어디 있고 이 땅에
정치인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어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 사람들 월급 안 줘봐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뭘 의지하고 뭘 믿을 게 땅에는 없습니다. 물질은 여러분들을, 진리인가요, 물질이? 물질도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건강,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날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이 바뀌는 게 난데 그걸 뭘 의지합니까? 자식은 의지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자식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진리를 알고 그 섭리를 알고 예수가 전부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살아요. 결국엔 끝까지.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넓은 그 부지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놔요. 50억도 내어놓은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미쳐서 그래요? 자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좀 제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 먹을 수도 없어. 내가 그때쯤 되면 저도 없어요. 여기. 그 멋있는 삶을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거. 그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요즘에 행복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풍요로워서 좋습니다. 옛날에는 10,000원, 20,000원 헌금하려면 어려웠어요. 뭐 부격자로 살 때는 뭐 돈이 어디 있어요. 맨날 빚지고 살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드려도 부족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호의호식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마음의 문제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땅에다 뭘 남기고 가겠습니까? 하지냐은은 자기 먹을 거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분복이 있으니 그들은 그들이 사는 거고 내가 왜 걔네 미래까지 걱정을 할까? 하나님께 맡긴 그만이지. 인생들은 지가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진다는 거,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다투는 건 결국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 못할 인생이 어디 있고 용납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싸우고 왜 미워하고 왜 적을 두고 살아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합니다. 뭐 핑계를 대봐야 소용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 당장 오늘 살인을 하고 여기 들어와도 진짜 회개하는 심령이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를 품어줘야 되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게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모인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그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으니 그게 진짜 교회 맞습니까? 예수 믿음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되죠. 뭐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나졌으면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그렇지.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근데 여전히 그거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죽질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죠. 왜? 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없어. 예수님만 있어요. 그럼 뭐 가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건 결국 둘 다 예수님 못 바라봐서 그런 거죠. 근데 끝까지 버틸라 그래, 끝까지. 그게 현실이죠, 우리 현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간대 또 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래요. 물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실 문제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죠. 내가 예수 생명이어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다 주를 위해 죽는 것, 그게 예수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다 종이에요. 각자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종이에 왜 다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종은 뭐 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충성하는 거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하면 돼.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분명합니까, 여러분? 분명하세요? 그럼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각자 맡긴 사역이 다를 뿐이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높이기보단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제가 이번에 돌아와서 회개한 게 있는데 설교를 짐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것,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죠? 설교할 수 있는 것도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역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어주심은 사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사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짐으로 여기잖아요. 주일날 보면 더 피곤하다고 그러고, 저도 그래요. 아니 몸은 피곤한 것 같아. 근데 마음은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이 자리를, 이걸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결국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다 심는 자고 물을 주는 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냥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어요. 그런데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다. 물을 주고 열심히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 일.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냥 거기까지. 근데 거기까지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다 쏟아야 되겠죠. 인간은 심고 물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뭐 해야 돼요? 심고 물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뭐해?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 주고 심고 물 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복음을 심고 복음에 물을 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 중심의 종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무엇과 바꾸실 거예요? 자꾸 생명을 바꾸지 마세요.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오늘도 모든 걸 맡기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가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더 낮아져서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이것 또한도 은혜다. 10개 맺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한 개만 맺어도 감사하시고 10개 맺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한 개도 못 맺어도 감사하시고 왜? 그걸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다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만 바라보고 가세요. 뭐 주변이 어떻든 저떻든 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면 다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고 생명의 생각을 하며 죽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생각을 하며 끝이 아니라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더 큰 믿음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삶을 잘 감당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왜 이렇게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지 그래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주여,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그런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